한 해를 마감하는 마지막 주일이 되면 우리는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데, 항존직들의 은퇴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또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선 세월이 너무 빠르다는 겁니다. 금년 1월 첫 주일이 지난 지 얼마 안 되는 것 같은데 벌써 52주 마지막 문턱에 서 있었습니다. 세월이 유수 같다는 말이 생각이 납니다. 성경에는 세월을 아끼라고 했는데 덧없이 또 1년이 지나가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 하나는 시간의 끝은 반드시 있다는 생각입니다. 한 해가 시작이 됐으면 이렇게 연말이 오는 것처럼 결산의 날, 하나님과 계산해야 되는 날, 심판의 날, 그리고 생명의 끝날도 반드시 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 1년 동안에 달려온 시간들을 회고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지난 1년 동안을 되돌아보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드렸는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하면서 살았는지, 내 생각대로 살았는지 주님 뜻대로 살았는지, 내가 나를 다스리며 살았는지, 영접한 그분이 내 안에서 나를 다스리고 주관하며 통치하는 삶을 살았는지를 질문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주의 사도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 그 전 생애를 바치고 마지막 옥중에서 순교를 앞두고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들 앞에서나 한 점 부끄러움이나 후회됨이 없이 최선을 다한 삶을 살았다고 자신 있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후로는 나에게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 그렇게 말하면서 당당하게 빛나는 소망과 영광을 보면서 승리자의 모습으로 죽음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지나온 자기 자신의 생애에 대한 회고와 결산에 대한 고백입니다. 오늘 우리가 1년을 이렇게 지나오면서 어떻게 우리 삶을 고백할 수 있습니까?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바울 같은 심정으로 저도 전하겠지만 여러분들도 바울에게 직접 듣는 음성으로 그렇게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7절에 있는 말씀 보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인생이 전쟁입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은 철저한 전쟁입니다. 여러분들 심리학 혹시 관심 있는 분들은 지그문드 프로이드라고 하는 사람, 심리학자고 정신과 의사입니다. 그 사람에 대한 얘기 좀 기억하실 줄로 압니다. 이 사람은 히스테리 환자에게 최면술을 행해서 최초로 그 히스테리 환자들을 치료한 의사입니다. 그러면서 인간의 마음에는 무의식이라고 하는 게 존재한다. 평소에는 밖으로 나타내지 않지만 이렇게 체면을 걸어보니까 그 속에 잠재된 무의식들이 있고 그 사람을 움직이는 많은 퍼센테이지가 그 잠재의식이 그 사람을 움직이더라 하는 그런 걸 심리학적으로 이렇게 밝혀낸, 그래서 아주 그 심층 심리학을 이렇게 이론을 체계화시킨 아주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연구하고 그 사람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꼭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는 자기 자신을 정복하지 못한 가장 불쌍한 사람 중에 하나다.
어느 날 자기 심장이 이렇게 불규칙하게 뛰는 걸 알았습니다. 요즘 같으면 부정맥이다 이렇게 금방 판단이 되는 건데, 이제 그때만 해도 뭐 부정맥이 뭔지 모르니까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는 걸 알고 이제 주치의하고 상담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주치의가 뭐라 그러냐면, 심장과 관련된, 특히 부정맥과 관련된 환자는 무조건 담배 피우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부터 무조건 담배 끊어야 됩니다. 그렇게 강력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프로이드가 오케이 하면서 그날 집에 돌아가서 담배를 딱 끊었습니다. 웬걸요, 한 3일쯤 지나니까요, 죽을 것만 같은 거예요. 이 금단 현상이 나타나니까 사람이 막 정말 죽을 지경이 됐습니다. 여러분들, 의사니까, 정신과 의사니까, 잠재의식을 연구하고 그걸 체계화시킨 유명한 의사니까 지금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겠습니까? 그런데 그 금단 현상을 이기지 못하고 다시 담배를 입에 물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에 자고 일어나니까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갔는데, 온 이 몸을 군데군데 이렇게 엑스레이 촬영을 하다가 이 턱에 암세포가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그때부터 시작해서 무려 턱뼈에 생긴 암으로 35번의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35번째 수술은 턱뼈 하나를 이렇게 드러내는 엄청난 수술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담배를 끊지를 못했습니다. 의사들은 계속해서 당신 담배 그거 안 끊으면 암으로 죽는 게 아니고 심장 때문에 죽으니까 담배 끊어라, 아무리 얘기를 했는데도 결국 끊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가 담배를 피워 없앤 게 아니고 그 담배가 그 생명을 먹어버리고 만 겁니다. 프로이드 박사는 다른 사람의 마음은 분석을 잘했습니다. 자기 문제가 뭔지도 알았습니다. 자기의 내면 세계를 판별할 수 있는 능력도, 그런 지식도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자신과의 싸움에서는 처절하게 실패한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능력의 손, 권능의 손을 붙잡아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을 프로이드가 알았다면, 프로이드도 자기와의 싸움에서 얼마든지 승리했을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넉넉하게 자신을 이기고, 그리고 자기 내면 세계를 이기는 사람들인 걸 우리가 압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삶을 달려갈 길을 가는 경주자에 비유합니다. 그리고 삶을 회고하면서 선한 싸움을 싸웠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 말은 자기의 삶이 정말 바르지 못하게 살려고 할 때 자기를 때리고, 의롭지 못하게 살려고 할 때 자기를 치고 해서 바른 길을 가고 계속해서 선한 싸움을 싸웠다는 그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날마다 자기 자신을 죽이는 삶을 살았던 게 사도 바울의 평소의 고백입니다. 여러분들, 한 해 동안 우리들은 얼마나 바른 길을 걸어왔을까요? 우리들은 얼마나 의로운 삶을 살았을까요? 사람들은 누구나 의를 추구하면서 살길 원합니다. 그러나 의지가 약하기 때문에 범죄하고 유혹에 빠지고 시험에 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주기도문을 가르칠 때 우리를 악에서 구하옵시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의롭고 선하게 산다는 말은 선한 싸움을 계속해야 된다는 말이고, 싸움에서 이기는 사람만 선하고 의롭게 사는 겁니다. 그건 신앙생활 자체가 전투적인 삶이고, 이 길이 바로 십자가의 삶이라고 하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렇게 살려고 하면 경제적 손해를 볼 때도 있고 때로는 억울한 오해를 받기도 합니다. 사람들에게 왕따를 당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범브란트라고 하는 목사님 혹시 이름을 기억하시나요? 그분이 쓴 책 중에 승리하는 신앙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유대 랍비가 어느 유대인에게 이렇게 물어보았답니다. 당신이 길에서 돈이 많이 있는 지갑을 주었다면 당신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유대인이 랍비를 이렇게 쳐다보면서 그랬어요. 돈이 많이 들어있는 지갑요? 당연히 제가 하지요. 저는 길에서 아무 사람도 안 보는 데서 돈이 많이 들어있는 지갑을 주었는데 당연히 내가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랍비가 뭐라고 그랬냐면 당신은 도둑이요 그랬습니다. 또 어느 유대인을 만나서 똑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아무도 없는 길에서 돈이 많이 들어있는 지갑을 주었습니다. 당신 같으면 그 지갑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랬더니 유대인이 랍비 얼굴을 이렇게 쳐다보면서 당연히 주인 찾아줘야 되죠. 그랬더니 랍비가 그 유대인을 보면서 당신은 바보, 당신은 등신입니다 그랬어요. 세 번째 유대인을 만났습니다. 똑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아무도 안 보는 길에서 돈이 많이 들어있는 지갑을 주었습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신 같으면. 이 세 번째 유대인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돌려주어야 한다는 건 잘 알고 있습니다. 동시에 내가 얼마나 마음이 약한 사람인 것도 내가 잘 알고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유혹에 약하다고 하는 것도 내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실제로 나에게 일어난다면 그 돈 많이 든 지갑을 어떻게 할 건지, 주인을 돌려줘야 되는 건지 내가 가져야 되는 건지 어떻게 할 건지 솔직히 나는 잘 모르겠습니다. 모든 건 하나님의 은총에 달려 있습니다. 랍비가 말합니다. 그대 말이 옳다. 그대 말이 옳다. 주인 돌려주는 건 등신 같은 얘기고 자기가 갖겠다고 하는 건 도둑놈 같은 얘기고 이걸 돌려줘야 되는 건지 안 돌려줘야 되는 건지 원칙은 돌려줘야 되는 거고 그러나 내 내면적인 삶은 내가 가져야 되는 거고 돌려줄 수 있는 능력, 내가 가질 수 있는 능력 두 가지가 다 나한테 있는데 이게 어떻게 밖으로 나타내야 되는 거, 이거는 나를 움직일 수 있게 하는 거, 이건 주님의 은총이라는 거죠. 한때 육사 출신들에게 주적이 누구냐 이렇게 물었더니 미군이라고 대답한 적이 있다는 얘기를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 육사 생도들 계급이 지금쯤은 어느 정도가 됐는지 모르겠지만 대한민국을 책임질 장교를 배출하는 육사에서 추적이 누군 줄도 모르고 장교 생활을 시작했다면 우리나라 미래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우리는 추적이 누군 줄 알아야 됩니다.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될 상대가 사람이 아니라 공중권세 잡은 마귀 사탄이 추적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마귀 사탄은 내 속에서 나를 넘어뜨리기도 하고 또는 상대방을 통해서 나를 넘어뜨리기도 합니다. 환경을 통해서 어떤 상황을 통해서도 나를 넘어뜨리기를 합니다. 죄 앞에 얼마나 내가 당당했고 유혹 앞에 내가 얼마나 꿋꿋했습니까? 얼마나 내가 유혹을 물리칠 수 있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총 아니고는
내 내면의 유혹을 물리칠 수가 없고 죄를 이길 방법이 없습니다. 올 한 해 우리가 정직했다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올 한 해 여러분들이 시험을 이겼다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만 시험과 죄를 이길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건 내가 아니고 내 자아가 아니고 여러분들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총인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7절에 있는 말씀 보면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청지기들입니다. 내 육체도 건강도 생명도 모두가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내 몸의 주인은, 내 생명의 주인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걸 맡아서 관리하는 청지기일 뿐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6장에서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12장에서는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너희 몸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받으실 산 제사를 드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으시고 가르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흘려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 몸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겁니다. 우리는 내 몸이 아니고 내 생명이 아니고 내 지체가 아니라 하나님께로 받은 몸입니다.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명만이 아니라 날마다 살아갈 수 있는 이 새로운 시간을 주셨습니다. 장차 하나님 앞에서 위탁하신 그것을 어떻게 했는지 우리가 봐야 합니다. 에베소 5장에 보면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이 시간을 선용을 해야 합니다. 시간이라고 하는 게 내 시간이 아니고 하나님 시간이고 그 하나님 시간 안에 우리는 세상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 시간을 주인 되시는 주님을 위해 써야 합니다. 하나님은 1년 365일 그 시간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마지막에 그 시간들 중에 얼마나 주님을 위해 썼느냐 반드시 하나님이 물으실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또한 재능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달란트 비유로 어떤 사람은 5달란트를, 어떤 사람은 2달란트를, 어떤 사람은 1달란트를 맡겼는데 때가 되니까 하나님은 얼마를 남겼는지 계산하자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충성해서 일을 남긴 종에게는 칭찬과 상급을 주셨지만 일을 남기지 못한 종에게는 책망과 벌을 주셨던 걸 우리가 기억합니다. 재능만 주셨습니까? 재물도 주셨습니다. 학계 2장에 있는 말씀 보면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고 하면서 재물의 주인은 하나님이다, 그런 말씀을 합니다. 재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잠시 보관해 주신 것으로 알고 바르게 사용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다스리고 우리가 정복해서 하나님 뜻대로 써야 되는 게 재물인데 물질을 숭배하는 재물의 노예로 살아서는 안 되거든요. 거꾸로 그 재물을 낭비하거나 경시해도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물질에 대해서 바른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물질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가장 기쁘시게 하는 일이 뭔지를 분별하며 지혜롭게 살아야 됩니다. 기뻐하지 않는 일에는 100원짜리 하나도 사용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일에
100원짜리 하나라도 쓰면 그건 죄인 줄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그걸 내 돈처럼 인색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 절대로 기뻐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충성되이 여겨서 직분을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당회가 모여서 그냥 대충 적당히 의논해서 직분을 줬다고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교회에 이 지체된 하나님의 교회에 피로 값주시고 사신 하나님의 교회가 이 지역에서 가장 주님의 증거를 감당하는 증인 노릇을 다하는 이 주님의 몸된 지체를 위해서 어떻게 하면 이 교회가 조직화된 모습으로 일하게 할 건가?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 일하게 할 건가를 생각하고 당회원들에게 감동을 주시고 당회원들을 통해서 해마다 직분자들을 임명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항존직 임명할 때도 선택할 때도 똑같지 않습니까? 기도하고 정말 일주일 동안 정말 기도하면서 정말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감동하시는 대로 한 표를 우리가 찍어서 항존직들을 만들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사람이 그걸 줬다 생각하면 안 되죠. 교육도 우리가 받지만 임직 받을 때 하나님 앞에 서약을 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서약했으면 여러분들 그 서약한 걸 의식하면서 직분들을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그 서약대로 하나님 앞에 얼마나 충성을 다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직분을 받은 자들은 먼저 교인으로서 기본적 의무부터 감당해야 합니다. 주일날 예배는 물론이고 밤 오후 예배도 참석해야 되고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구역 예배, 각종 공예배는 무조건 참석하는 게 세례교인 이상들의 의무이고 당연히 교인의 기본 의무입니다. 여러분들 세례 받을 때만 물어보는 건 아닙니다. 세례교인이 될 때 꼭 물어보는 게 교인의 의무가 뭐냐? 첫째는 공예배 참석하는 겁니다. 11조 하는 겁니다. 당회 7이 복종하는 겁니다. 그 세 가지는 아예 달달 외워서 답변을 하지 않습니까? 그게 세례교인의 기본 의무입니다. 이 세례교인의 의무를 다하는 사람 중에 집사도 뽑고 권사도 뽑고 장로도 뽑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게 나의 달려갈 길과 그 달려갈 길을 마치는 일이고 믿음을 지키는 가장 기본적인 신앙의 자세입니다. 우리는 바울이 죽음이 점점 다가올 때 이 죽음이라고 하는 엄숙한 사실을 관제로 봤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관제는 구약시대 하나님께 제물을 가져다가 제사를 드릴 때 제일 마지막에 기름이나 포도주를 부어드리는 제사가 관제입니다. 바울은 그 일생이 전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산제사였지만 자기가 장차당할 순교의 죽음을 하나님의 제단에 마지막으로 부어드리는 제사로 봤습니다. 여러분들 제사 다 드린 다음에 하나님 앞에 포도주를 부어드리면서 그 제사를 마무리하는데 바울은 평생 자기 몸으로 하나님 앞에 산제사를 드리는 삶을 살았지만 마지막 순교의 피로 그 제단의 제물에 뿌리고 마지막 피로 그 관제처럼 뿌리면서 자기 삶을 마무리하겠다는 게 오늘 바울이 하는 고백입니다. 일찍이 그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다음부터
자기에게 있는 모든 걸 다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로마 시민권이라고 하는, 사내들인 공의회 회원이라고 하는 그 많이 공부한 학벌, 그 많은 모든 것들, 결혼도 안 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다 드렸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그의 피 한 방울까지도 제단에 붓고자 하는 게 오늘 본문에서 고백하는 바울의 심정입니다. 여러분들, 바울이 무엇을 소망하면서, 무엇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살아왔을까요? 오늘 8절에 있는 말씀 보면,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이것이 바울의 확신입니다. 뿐만 아니라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 면류관의 주인공들로 세상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면류관의 주인공들로 직분을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제 주님 앞에 설 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더 좋은 것으로 네게 주겠다,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면서 칭찬을 받을 건지, 아니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지 못했음에 내게 있는 것까지 뺏으리라, 이제 밖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책망을 받을 건지, 내가 칭찬의 주인공인지 책망의 주인공인지 한번 생각하면서 여러분들,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하시는지 한번 음성을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래도 마지막 주일날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은 영적 전쟁터에서 승리한 사람들만 오늘 이 자리에 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귀한 직분을 맡아 잘 감당한 주의 종들이 오늘 은퇴를 합니다. 주님은 여러분들 모두에게 시들지 않는 면류관 상급을 준비해 두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새로운 일꾼들을 우리가 임명합니다. 여러분들, 주님이 당회원들을 통해서 나에게 이 직분을 주셨다. 목사가 주는 게 아니고 장로가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님이 나에게 이 직분을 주셨다 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고 직분 겸손하게 받아서 선한 싸움 잘 싸우길 바랍니다. 낙심하지 말고 달려갈 길 마치시기를 바랍니다. 중도에 쓰러지지 말고 끝까지 믿음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을 상급으로 받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